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험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험, 시련 무겁지만 나도 경험했고 혹은 지금도 내가 시험받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꼭 있을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천하모니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학교 앞 전도 대천 초등학교에서 등하교길에 아이들을 만나고 전도를 합니다. 시작하는 초 말에 학기 말에 1년에 4번씩 전도를 4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이 헌신해 주셔서 지난 부활주일도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 아마 오늘도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이게 뭐냐, 어떻게 하느냐, 만나 전도, 달란트로 전도하는 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냥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제게 시험이 왔습니다. 12월 재작년에는 그냥 처음이니까 했고요. 날이 좀 춥긴 했었어요. 추운 겨울에 아침에 등교길에 손가락 시리고 좀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3월에 제가 뭐가 들었다고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만나와 달란트를 아이들이 받게 되는데요. 이걸 여기서 사용하고 이걸 통해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만나와 달란트로 선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가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러 왔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네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3월 달에 전달했는데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때 열매가 없었어요. 네. 제가 시험에 되니까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사실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니네 교회만 나오면 되냐? 다른 교회도 아이들 나가면 되지. 아이들이 그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 성숙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좋고요. 다른 교회 가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서 제 마음이 시험이 들었던 것이 자유해지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다른 교회 나가면 그래 그 교회 열심히 나가 축복해주고 그래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시험에 드니까 우리 선생님 수고했는데요. 열매를 안 주셨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자유해지니까 열매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저도 뭐에 들었다고요?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이 시험에 안 들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같이 사는 아내도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제 아들, 딸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네. 우리 전임 목사님이 가셨던 성북교회 그 앞에 사역하신 분이 최종진 목사님인데 교수님이셨거든요. 서울신대 총장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갈 때 구약을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 안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신뢰연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아들인데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그래? 혹시 제 아들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왜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교수님도 되시고 나는 목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은퇴하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목회 자리를 허락하셔서 목회로 사역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들도요, 교수님들도요,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시험에 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시험과 시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물론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도적과 목자의 이야기가 되어지죠.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양의 생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나요, 도적은요, 뚫고 들어와서 양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 성경은 시험이라고 같이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된 것이 마귀가 결과로 주어지는 그 시험, 유혹의 이야기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시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테스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시련이라는 표현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테스트,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땅과 자녀에 대한 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분되어진다라고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 사탄이 주는 유혹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놓아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겠어요?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테스트는요, 우리가 이기고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네, 학교를 지금도 다니셔서 말씀 안 하시는가요? 학교 다니셨지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셨죠? 네, 국민학교 다니신 분 아멘. 예, 세대 차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다닌 분 아멘. 초등학교 없나요? 네, 언제 바뀌었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더 다니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 뭐 시험들 많이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학교는 요즘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이제 학년제가 바뀌어서 시험 없이 한 학기를 하더니 이제는 1년 동안 시험 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지난번에 이제 자유학기제가 돼가지고 성적이 궁금한데 성적이 안 나와요. 얘가 이제 잘 봤나 못 봤나 아마 2학년이 됐으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드러날 거예요. 이 아이가 잘했나 못했나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 집에서 비밀로 붙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험, 우리가 학교에서요, 이 아기가 얼마나 학습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부족하면 그걸 좀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그래서 다음 학년으로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장이란 의미로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테스트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허락하시려고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주시는 모습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따먹게 된 이유도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아까 시작하며 저 자신도 아이가 던진 말 한마디, 그 아이가 의도적으로 저 목사가 상처받으라고 내 뱉은 말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냥
이것 가지고 여기서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쉽게 한마디 한 것인데, 어느 그 순간 제 마음에 비수와 같이 찾아드는 이 시험의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틈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무엇이든지 연약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파괴적인 아주 강력한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봐도 저분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계신지 아는 것도 있겠지만 비교적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사실 가족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 내뱉은 것이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보니까 사탄도 영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인 존재는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 분이신데, 사탄도 영인지라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상처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연약한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되는 이 시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사탄은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어떤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욕심에 이끌린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정욕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라고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욕심은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결과가 뭐예요? 사탄이 주는 유혹에 대한 욕심으로 이끌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시험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지요. 이겨야 됩니다. 유혹받았다, 시험받았다 라는 이야기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어봐요. 시험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받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도적이거든요. 우리를 속이는 자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흔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시험받았다. 사실 우리가 시험받는 일이 있어요. 빈번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이라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시험 받았다고 그러죠. 전도 안 했으면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아이 만날 이유도 없고요.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런 아이가 있구나 쳐다볼 아이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아이가 내뱉은 한마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쓸 거야. 그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비수와 같이 저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작년 3월 저를 아주 흔들어 놓았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혹시 그렇게 저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 작은 것이지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자,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뭐라고요? 사역하는 전도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역하지 않았다면, 전도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그런 유혹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사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관심도 없고 성들의 교제도 없고 사역도 없고 그런 분들에게는 시험이 거의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좀 열심을 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려고 내 마음이 움직여서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온다.
여러분들 그럴 때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사역하려고 할 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할 때, 섬기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만 자신은 계속 무너지게 되니까 사탄은 이러한 때 우리에게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다, 유혹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시험받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영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손이 아파요. 다리로 뭔가를 할 수 있어. 근데 이 손이 아픈데 손을 계속 공격하면 이 손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지 아시죠? 구원의 투구, 의의 보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이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어서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성경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시험에서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면 시험 속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와 같이 연약하심으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 공생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30년의 인생의 삶 속에 이야기는 침묵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험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시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주님이 사역의 장으로 나가니까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전체적인 모습은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가신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때마다 주님은 무리들의 요청을 피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조롱하는 이야기지만 십자가에서 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겠다, 메시아로 인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멀어졌겠죠. 근데 주님은 가셔야 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라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고통의 순간, 조롱의 순간, 모든 순간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주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고난, 시험이 오는 것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왜 기도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 산기도도 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시고 새벽기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셨냐라는 이야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시험을 들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이 시험을 딛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어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더 크게 일어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들 봅니다. 연예인들 보니까 팔뚝이 20인치라고 그러네요. 제 다리가 20인치는 좀 넘겠지만 애지간한 사람 다리보다 더 굵은 마암개씨 하면서 요즘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근육을 훈련했을까요? 그렇죠? 그냥 그런 근육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굉장히 열심히 운동해서 그런 근육을 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봅시다. 시험이 찾아오면 이겨야 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더 큰 시험이죠.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면 시험이 없지. 아닙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이 팔의 근육을 만들려면요, 운동부터 시작하죠. 자그마한 무게를 들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좀 더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움직이고 팔을 훈련합니다. 그렇죠? 김암계 씨가 하는 거 보니까 40kg 이렇게 막 들면서 운동하더라고요. 40kg 이렇게 번쩍번쩍 한 손으로 드실 수 있는 분 하면 두 팔로 하고 온몸으로 하고 다리로 하고 예지가나 해서 들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분은요 그냥 번쩍번쩍 이렇게 들면서 운동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대단합니다. 그분도 꽤 운동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시험은 연속적으로 실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도록 아직은 허용한 시간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악한 영은 붙잡혀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세상의 심판의 때가 올 때는 악한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이 땅 가운데 움직이는 시간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를 흔들어 놓고자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험이 우리가 찾아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도움 속에 이겨내요. 그러면 우리의 근육이 영적인 은혜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욱더욱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 보십시오. 그냥 요즘에 시험과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고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저 뒤에 살았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광야의 시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인데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습까지 달려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무너지지 마시고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얘기 시작하며 말씀드렸는데 마지막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도했는데 시험을 받았더니 죄송하지만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시험을 극복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숙되게 일어나시길 바라요. 시험이 오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큰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길 수는 없지요. 사탄은 영인지라 영과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험 받을 때 그래서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시험을 이겨 극복하여 견디어 승리하여 영적인 거장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 어린아이들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유혹 시험이 찾아올 때 죄가 되고 사망으로 이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시험에 들 때마다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다시 한번 구하오매 시험과 신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